이 시간에는 시편 11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순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고귀한 시험을 치르신다는 내용을 제가 전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험을 잘 보려면 그분 곁을 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 같이 이 말씀을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 고귀한 시험이에요. 왜 시험하시느냐? 귀하게 쓰시려고. 이때 우리는 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같이 본문은 불신자가 영이 중생하여 구원을 얻은 후, 여러분 구원 얻으셨죠?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삶 속에서 그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고 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배경이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는가에 대한 배경이 있다고. 당시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10절로 15절의 내용대로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갔는데 그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다윗을 구하여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무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고?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였다고 보고를 했어요. 누구에게?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거든요. 이렇게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 신세가 되자 다윗이 미치광이 노릇을 해요.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미친 척하니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이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당시 다윗이 위기는 모면하였지만 처음부터 아기스 왕에게로 간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심히 두려워한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피하지 말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함께 줄게.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되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뢰치 않고 믿음을 쓰지 않으니 신앙이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 잠드니까 뭐가 틈 탔을까요? 마귀가 틈을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믿음을 쓰지 않는 자, 당연히 신앙이 잠이 들어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신앙이 잠들면 이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신앙이 잠들어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다.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피했어도 나만 나요수로 피할 때가 가장 안전했다는 거예요. 자, 장소가 그를 안전하게 해준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진리가 있었던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에게 피했다. 장소로 피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뭐가 있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었는데 진리 안으로 피해 들어간 거예요. 이때가 가장 안전할 때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도 물론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평안케 해요. 아멘. 이래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장소가 그를 안전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뭐가? 말씀이 진리가
이 말씀이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피할 곳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전해지는 진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안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이런 진리를 19장에서 맛보고도 남한어엿에 가서 사무엘 속에 있는 진리가 나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보호해준다, 이 사실을 맛보고도 다시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그만 신앙이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깨워야 돼요. 아멘. 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사람은 있잖아요, 믿음 있으면 믿음값을 해야 돼요. 아멘. 신앙 있으면 나는 신앙이 있다, 신앙값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믿음이 있다가 저녁에는 믿음이 사라지고 이랬다 저랬다 조석변으로 바뀌면 여러분 곧 생고생만 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있으면 그냥 신앙이 있는 거야.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 그냥 믿음은 믿음인 거야. 신앙은 신앙인 거죠. 아멘. 이랬다 저 19장에서 엄청난 역사를 맛보고도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또 이 모양이야. 누구도, 다윗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잠든 때는 언제나 불신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을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아멘. 수단을 쓰지 아니하고 믿음을 썼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재능이 있어서 악기를 들면 세계 제일의 음악가요, 손에 검을 들면 세계 제일의 무사요, 양을 치면 1등 목자요. 여러분 양을 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쳐요. 붓을 들면 1등 신인이었지만 일순간에 신앙이 잠드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은밀 의지 가운데 묵상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해요. 아멘. 여러분 올무에 걸 일을 선택하려니까 여호와 앞에서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니까 당연히 안전을 선택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지요. 이같이 다윗이 신앙이 잠들 때는 사람이 두려워 이방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피신했고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에 가드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또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 땅 가드로 또 피신을 해 들어가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그때 그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약 400명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자냐? 병든 자들, 또 빚진 자들. 사울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니까 병든 자들이 많고, 왜냐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빚진 자들이 많고 고난당한 자가 많았다. 영혼에 쓰라림이 있는 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바로 영혼에 쓰라림이 있었다. 이런 자들이 세 부류가 다윗을 따랐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그들의 대장에 대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리더하는 리더자가 되는 거라. 아멘. 어디에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서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은 다윗 왕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고 모든 배고픔을 또 위험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몇 명이? 400명이. 그들이 누구라고? 빚진 자. 또 누구라고요? 병든 자. 또 마음의 원통함이 있었던 자. 영혼의 쓰라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아멘. 아멘. 먹으면 같이 먹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또 소망을 품으면 같이 소망을 품고 이렇게
동고동락한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위기가 계속되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다윗이 위기를 당할 수가 있겠는가를 이때부터 의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은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 곁에 피하지 말고 그분 곁에 머물러 살다 보면 아멘. 해피엔딩이 와요. 아멘. 꼭 드라마 같아 인생이. 드라마도 그렇죠. 처음에 막 어려움으로 출발하잖아요. 막 절정이 이르죠. 그 절정에서 싹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순풍에 돋단 듯 그러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드라마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제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는 끝났고 터는 무너졌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이라도 건지려면 어디로 도망쳐야 된다? 산으로 도망쳐야 될 게 아니겠는가? 산으로. 그런 식으로 마음에 서서히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신앙이 살아있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신앙이 살아있는 자를 좋아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신앙이 살아있는 자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신앙이 또 살아있는 거라. 누가? 다윗이.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중요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얼굴 앞에 두사 하나님의 임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절대로 인상 쓰고 오면 안 돼. 기뻐하는 얼굴도 올고 오셔야 돼. 오늘 우리 권사님 새로 오셨는데 나는 이정수 전사님 줄 알았어요.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냥 인사를 그전 같으면 만약에 전사님이라면 네? 이럴 텐데 이렇게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가? 근데 신권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새로 오셨어. 얼마나 역시 권사님 남네 모습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이 계신 앞에다 두라는 거야. 어떤 얼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런 얼굴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보살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편이에요. 만약 다윗에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없었다면 그도 친구들과 같은 생각에 빠졌을 것이지만 그는 실수를 거듭하며 깨달은 후에 신앙이 회복되었으므로 그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였다. 아멘. 이것이 바로 특화된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의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신앙이 특화가 돼야 돼요. 신앙이 특화가 돼야 돼. 신앙 면에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 아주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 돼.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그 무엇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중심도 아주 특화가 돼야 돼. 이왕 신앙에서 살고 특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같이 본문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 오자 그의 친구들이 여호와를 떠나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지만 자신은 따라합시다. 자신은 여호와를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자, 잘 들어요. 그는 시편 44편 21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이걸 인식을 했다 이 말이야. 그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홀로 아시는 분임을 인식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사람한테 마음 알아다볼 거 없어요. 모른다니까. 오직 하나님 홀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는 신앙이 냉각이 되어버렸어요. 이 마음으로 피해, 왕에게 피해. 그러나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킬 때는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는 여호와는 자신을 살펴보시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가는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며 자신의 행위도 아시고 자신이 하는 말을 명백히 아신다고 고백하면서 시편 139편 4절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봐요. 여러분도 주의 성령을 떠나 갈 데가 없어요. 미안하지. 한번 가보세요. 어디로 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갈 데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오늘 여러분 주일인데 등산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바닷가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버려 둬요. 거기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질 않아요. 왜냐? 택했거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라. 십자가 앞에서 찬양하라.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는요 여호와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은 없다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악인이 핍박을 해도 당연히 핍박을 하지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참 이번 주는 또 어떤 분이 또 전기료 얼마나 와요? 그래 물어봐서 얼마나 온다 했더니 그걸 또 전기료를 또 내는 사람도 있어요. 참 때가 되니까 있잖아요. 그 앞으로 수도요금도 다 내게 그렇다 막 펑크 쓰면 안 돼. 전기도 전략해야 돼요. 나는 전기 굉장히 전략한다고. 나 새벽에 아침 기도할 때요 불 안 켜고 한다고. 좀이라도 아끼려고. 아낄 건 아껴야지. 전기도 아끼고 물도 또 쎄난다고 막 그냥 틀어놓고 막 이러면 안 돼. 아껴야지.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핍박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어깨를 눌러도 여호와 앞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 다윗이.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밝히고 이 사건이 이래서 일어났으니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교훈해 주세요. 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1절에 봐요. 여호와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한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손해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분의 능력의 품속에서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면 매사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 사모님이 묻거든. 여호와를 힘입고 살지.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붙잡고 젖먹이 아이가 엄마 젖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매달리듯이 붙잡고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를 힘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그분께 기도로 아뢰고. 사람에게 아뢰지 마세요. 기도로 아뢰라는 거야. 품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색이면요 저는 이렇게 아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하나님 속을 너무 많이 새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깊이 여러분 인식하고 신앙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니
하나님과 알아서 다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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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복이 쫓아다니면 좀 되잖아. 이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사는 것을 여호와께 피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절에 다시 가요. 1절에 새같이에다 언단을 치시고 치폴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새같이란 참새 같은 작은 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새 보셨죠? 아주 작은 참새. 옛날에 그 참새도요 그걸 또 먹을 게 있다고 그걸 또 먹었어. 포장마차 가면 그죠 선생님? 참 그게 먹을 거 있다고 그러지? 아주 작은 새를 가리키는데 다윗은 자신을 작은 새에 비유하여 말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참 하여튼 시인 중에 시인이야. 그는 핍박당할 때에는 자기가 메추라기 같다고 했고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면 나는 메추라기다. 뭐 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또 시편 102편 6절로 7절에 보면 자신이 외로울 때는 광야에 올빼미 같다고 했고 올빼미가 외롭죠? 올빼미 안 보셨어요? 그 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앞에 막 뭐가 막 이 자동차 헬드라이 같은 거 있지 막 이만한 게 막 앞에 나타나더라고. 이만한 게 깜짝 놀라고 보니까 부엉이 눈이 크죠?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기도하다 눈 떠보니까 뭐가 앞에서 눈이 이만한 게 두 개 크게 보이는데 이게 뭘까 그러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올빼미야. 부엉이. 세상에 자신이 외로울 때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다. 그리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자기의 힘들고 어려움을 뭐로? 하나님 앞에서 시로 다 하나님 앞에 지금 품하고 있는 거야.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하세요.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란 말이야. 자자, 묵자, 뭐 하자? 세 마디 한다며 어느 지역은 자자, 묵자, 그지?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보름달이 참 밝고요. 진짜 밝으네요. 이렇게 맞장구 쳐줘야지. 보름달이니까 밝지?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좀 표현을 해. 다윗같이. 세상에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그의 전성시대는 독수리 같다고.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설교 중에 하는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 자, 이같이 인생은 지금 내가 여러분이 새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뭐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의 품 안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된다? 독수리가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파쇄하고 나가는 게 이게 기독교라고. 아멘. 그래서 은혜한테도 거기서 자지 말라는 거야. 참고 이런 데서 자기 가치를 좀 높이라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식적 가치, 신앙적 가치, 인격적 가치 세 개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가치 올릴 지식적 가치를 올려야 신앙적 가치가 올라가고 신앙적 가치가 올라가야 인격적 가치가 올라간다가 성경이에요. 가치를 올려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아멘. 세상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새 같은 환경이 사라지고 뭐 같은 독수리 같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번 축원합니다. 따라서 크게 나에게도 반드시 전성시대가 온다. 이게 독수리 같은 시대가 온다는 거야. 다윗은 막연하게 내일이 좋아질 거야 뭐라 좋아질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천하책기를 세우고 내가 지금 참새다 이거야, 부엉이다 이거야, 메추라기다 이거야, 올빼미다 이거야.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내가 되었을 때는 나는 독수리 같다. 이게 바로 전성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전성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새로 비유한 것은 놀란 참새는 산수풀 속으로 도망하지만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가볍게 도망할 수 없다는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참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가니까 두 번째, 터가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3절이에요. 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괄호 열고 왜냐하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문법적으로 왜냐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잘 들으시고요.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터. 집 짓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토. 그래서 뭐를 해? 집을 지려면 뭐부터 해요? 터파기부터 하잖아. 그리고 그 뭐를 해? 그렇지, 기초. 그걸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학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 토목공사라는 거야. 토목공사.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터가 잘못되면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터이고 진리가 터이고 교회가 터이고 믿음이 터이면 성도 간의 교제가 터이다. 아멘. 여러분끼리 교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교우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성경이 터예요. 진리가 터야. 교회가 터이고 믿음이 터고 성도 간의 교제가 터라는 거예요. 이 터가 무너지면 인생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그 위에서 여러분이 살지 않냐면 반석이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말아요. 특히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 터가 무너지면 세상에 보세요. 의인이 설 자리가 없고, 이 터가 무너지면 신앙을 양보할 수밖에 없고, 양보하면 빛이 없어지고 흑암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이 터가 무너지는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양보를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이 터가 무너질 때는. 그리고 세상의 합리함으로써 세상의 탐욕가 막 내 심령이 돌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믿는 사람이 되지를 않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그 터를 버리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자가 나라를 이끌어요. 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서요. 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거예요. 세 번째,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통촉하시고 살피심을 알아야 한다. 여기 통촉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 보세요. 마귀도 봐요. 교인도 봐요. 나도 봐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사는 자를 살펴보시며 행위는 복과 상을 주시지만 악인은 공의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진리를 앞세우고 바로 믿는 사람을 찾으시며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절박한 상황, 다윗의 대답은 단 하나. 이미 자신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왜 나보고 또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과감하게 거절해버렸다. 나는 무너지지 않은 터 위에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먼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줄입니다. 다는 못하겠고, 여러분은 언젠가는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뵐 자들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누가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자, 이 자가 천국에서 얼굴을 뵐 수가 있다. 고로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래서 다윗은 잠시 실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항상 여호와 앞에 피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항상 그래도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쫓아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날에요 목사님들이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 고민 뭔지 아세요? 그 팽이 같아. 교인들이 팽이. 여러분 팽이는 어떻게 해야 돼? 팽이채로 탁 쳐줘야 돼. 그럼 돌아 안 돌아? 그러면 돌면요 스스로 여러분 그냥 오토매틱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팽이를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서 또 이 팽이가 쓰러져 안 쓰러져? 그럼 또 뭐 해야 돼? 이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팽이채로 팍 쳐줬어요 여러분을. 그럼 뭐 이게 일주일 가야 되겠죠? 계속 돌아야 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열매를 팽이가 계속 돌고 돌다가 또 다음 주 와야지. 나가면 이 팽이가 또 넘어져가지고 또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리? 신앙의 자리.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리. 회장 자리, 사장 자리, 10,000개, 100,000개보다 제일 좋은 자리가 신앙의 자리. 아멘. 자,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여정을 마친 자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 길에는 다윗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곁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래. 이 원수가 어떤 원수냐? 신앙길을 막는 자가 원수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오늘 이 말씀 바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어떤 말씀?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으니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아멘 합시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바로 끌어들여서, 그래! 이런 게 온날지라도 나는 절대 여호와 앞에서 피하지를 않겠다. 무엇이니까? 숙명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엉이 환경 물러가게 하고, 올빼미 환경 물러가게 하고, 참새 환경 물러가게 하고, 매출하게 환경 물러가게 하고, 뭘 올린다? 독수리. 이걸 전성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홍덕선 집사님도 앞으로 전성시대라고 그럴 거예요. 싹수가 됐어. 저거 보니까 싹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배추도요 처음에 싹이 중요해. 나는 그 싹을 보는 거야.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전에 하나님이 여러 번 막 불같은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기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라. 수차 23년 동안을 똑같은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줘도 바벨론 포로에 지금 끌려가기 직전이야. 이사야는 뭐죠? 한 130년 50년 전에 끌려간다 이걸 전해.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지금 끌려가. 에스겔은 끌려간 자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에스겔이거든요. 청자에 넣고 가서 전하라는 거야.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 여러분도 말씀을 여기다 만들면 안 돼. 청자에 집어넣어야 능력이 나가는 거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어떻게 될 거냐? 남자가 살구나무거든요. 망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끝나면 끝장입니다. 도저히 비전이 없습니다. 다 이런 대답을 내놓는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너는 뭘 보느냐? 아버지, 저는 살구나무는 절반이에요. 그 당시 저는 살구나무를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구나무를 보고 신음하고 마른 뼈같이 서로 뼈끼리 움직이면서 요라는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살구나무를 보지 않아요. 아예 살구나무를 보지 않아요. 나는 절망을 보지 않아요. 살구나무 사이에서 움트는 새싹을 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찌 보면 이 땅이 살구나무예요. 여기서 오늘 뭘 봐야 되느냐? 영안을 열고 살구나무 사이에서 싹이 트는 이 움을 봐야 돼. 이게 뭐냐? 소망. 소망. 이게 바로 독수리야. 오늘 말로 말하면 독수리는 낮은 데 있지 않아요. 높은 데 있어. 이거를 전성시대라고 그래. 우리 신영모사님 앞으로도 전성시대가 와요. 분명 뭐 할 때? 뭐 할 때? 그렇지. 여호와 앞에서 피하지 않을 때 반드시 온다는 사실. 자, 신앙이 건강하려면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담을 것은 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 뼈에 새겨야 돼. 신앙의 걸림돌은 다 물리치고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요소들은 모두 담아서 담같이 정말 멋들어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쩌면 참새 같고 부엉이 같고 매출하기 같고 올빼미 같지만 여호와 앞을 피하지 않는 한 독수리가 될 뿐만 아니라 전성시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앞에 전성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시험지에 답을 잘 쓰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